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을 반영한다라는 인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단순한 고통의 문제로만 지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재창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축복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과 또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막바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전에 내어졌던 많은 내용들을 더 보강하고 그렇지만 더 심각하게 이런 세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긴장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시기와 징조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어떤지 그리고 시기가 어떤지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지나치는 현상으로만 지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수시 전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원서를 내면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형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혹은 학력고사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학교별로 입시 전형에 따라서 12월 달 중에 1차 합격자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정해진 일정을 따라서 어떤 전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수험생들은 이것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 달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년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의 결실들이 하나님께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1년의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들이 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과 교훈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어떤 소중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실질적인 어떤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이야기했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이단의 반응, 아니면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에 앞서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이 시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보이셨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목표로 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은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여기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들을 지칭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에게,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다른 세대를 위한, 먼 어떤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종말에 관련된 것은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로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고 그 시대 사람들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변화시키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인도하는 말씀들, 다니는 교회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메시지일 수는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회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아무리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것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계기로 삼고 우리의 잘못된 환부를 도려내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결단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오늘 내 삶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주신 삶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를 교훈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순간, 이런 날,
이런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게 하고 현실에 조급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이유입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호수물이 배 안에 가득 차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보냅니다.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한 가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원망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깨우죠.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지, 능력이신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아니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투로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저 풍랑과 파도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정말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순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좀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다가올 우리의 종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오늘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의 의미, 소중한 것은 명확합니다. 이전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관심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사는 성도들은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신앙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선을 빼앗겨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식의 문제들에 연루될 이유도 없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 여러 곳에서 재난과 재앙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따라 결단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종말의
세상 끝날의 어떤 징조들 앞에서, 그러한 엄중한 상황들 앞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로운 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두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종말의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곧 임박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구원의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일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 날이 내게 덫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덫은 무엇입니까?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에 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너무 방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삶이 너무 장황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관심과 중요한 일들과 벗겨난 곳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중요한 일,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 길에 내 삶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육체조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을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삶에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궁극적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말세의 징조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신앙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겁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작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준비는 같이 하였으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세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교훈들을 주고 무엇에 대한 그런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채우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노력입니다.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리다가 그것이 다 타버리고 소진되었다면, 그래서 남는 기름이 없어서 정작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깨어 있어서 그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정도 타고 있는지, 얼마나 가능한 시간만큼 견딜 수 있는 유효한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힘이 없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단순히 조금씩 채우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능하게 하고, 그때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구비하고 준비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공급처가 바로 기도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누구에게나 가장 확실하게 예고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지혜를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울일 노력은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이 모든 일련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현실성, 메시지의 현실성입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대적인 상황과 징조들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못할 일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